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충건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들으실 때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맞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분에게 구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바라봐야지만 모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게 모순을 안고 있는데 그 모순을 좀 잘 인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총론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대단한 모순이에요. 이걸 그냥 안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좀 해결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좀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구약을 해석하는지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분량이 좀 방대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논증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좀 생략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룻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가까이서 만난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고통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받아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또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면은 그 고통의 강도는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받는 고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받아야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면 같은 고통이라고 해도 그 고통의 그 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룻기를 좀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지배적인 세력,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지배하는 큰 세력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땅 분배를 하고 각자 구역을 나누어서 이제 지역별로 정복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큰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좀 자잘한 세력들은 금방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간이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어느 정도 됐냐면 한 350년 이상을 어, 잡아요. 350년보다 적게 잡진 않고 350년 이상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상당히 길죠. 엄청나게 긴 기간이 이 지역 정복 전쟁의 할애가 돼요. 그러면서 이 지역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복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 전체가 소멸의 길에 들어설기도 하고 또 이 사사시대 백성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엘리멜렉 가문의 비극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은 이제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바르게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어, 정착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시행착오의 기간을 겪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각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최선을 다하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사사시대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외적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괴롭혀요. 고통을 주시죠.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패턴만을 생각해서는 사사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힌트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힌트를 깨닫지 못하면 사사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룻기가 사사 시대의 결론이에요. 한편으로는 사사 시대를 벗어나는 해답이에요.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힌트를 주세요. 사사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니네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요. 사사들의 특징이에요.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사들이 마이너리티예요. 비주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마이너리티라는 말의 그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중간중간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주류가 아니에요.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만 유다집하고 갈렙의 이제 사위가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엘리트예요. 신앙의 엘리트는 온니엘이고 그 다음에 사사들부터는 다 뭔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신앙의 엘리트가 아니에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좀 출신이 비천하거나 아니면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이런 흠결이 있어요. 뭐 얼추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에훗 같은 사람, 왼손잡이였습니다.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좀 차별받은 거 아시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했어요. 폼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장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드보라는 여자였죠. 기드온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뭔가 그 영웅 후골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입다는 잘 알듯이 기생의 아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통 엘리트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씩 아닌 것, 뭔가 부족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사들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사사 시대를 끝내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게임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깨 너머로 얼핏 들으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끝판왕이 나오잖아요. 뭐 영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액션 영화에서 마지막에 최종 보스가 나오죠. 제일 강한 사람이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꺾으면 영화가 끝나고 뭐 게임도 그런 식으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주인공이 그 최종 보스보다 더 강해야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사사 중에서 능력이 가장 강한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가장 강한 끝판왕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이 사사시대를 끝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전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영웅이 각광을 받는데 사사는 전쟁 영웅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느냐? 더 큰 능력이 있는 사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안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사를 보내주시고 최종적으로 끝판왕 사사 삼손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이제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왜 강했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아시죠? 좀 당시엔 선진국이에요. 그리스의 그 그리스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되게 세련되고 선진적인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 블레셋과 맞붙을 수 있도록 끝판왕 사사 삼손을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사 삼손이 그 자기 역할을 잘 못했죠. 자기가 왜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았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드릴라라는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자아 실현을 하다가 갔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블레셋에 타격을 주긴 했지만 이제 그걸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속했던 단지파가 결국은 이제 이주하고 소멸의 길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가진 사사가 나와서 사사 시대를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어느 정도 업적을 남겼지만 자기 욕망에 더 충실했어요. 자아 실현하다가 갔습니다. 자기가 속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자기가 위치한 그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회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냥 난 능력 많어.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도 좀 하면서 자아 실현하면서 살다 가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사들을 뭐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시행착오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못된 과정을 이제 거쳐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실수나 실패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사사들의 모습이면서 그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고 그동안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이 극에 치달았어요. 극한에 치달았다는 게 바로 이 엘리멜렉 가문의 비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끝나느냐? 굉장히 의외로 끝나요. 룻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라고 할 수도 없는 룻이 이 사사시대를 끝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려는 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주신 힌트 첫 번째가 마이너리티라고 말씀드렸죠. 비주류. 룻은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며느리예요. 이렇게 비유하면은 좀 비하가 될까 좀 우려가 되는데, 외국인 며느리들. 좀 우리가 그런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런 어떤 외국인 며느리예요. 출신도 미천하고 스펙도 없어요. 여성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남긴 전문직 여성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주부죠.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다. 둘째, 룻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육체적인 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사별했어요. 사별이 되면 결혼 실패했어요. 무능력한 사람이죠. 룻은 개인적으로는 무능력했고 오직 기업무를 잘하는 계명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 안에 어떠한
능력이나 의로움이나 성공의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점이 룻이 가진 특징이에요. 룻의 이러한 특징은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성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일맥상통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셨어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이제 이집트로 잠깐 피신을 하셨다가 돌아오셔서 어디서 사셨냐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 당시에 천대받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셨어요.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한 지역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비주류의 지역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한편으로는 무능력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 능력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메시아서의 임무를 위해서 행해야 될 능력이에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공적인 능력이었지 사적인 그런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나도 먹어야 되니까 먹겠습니다. 나도 좋은 차 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차 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는 좋은 차 탄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셨고 또 자신을 위해서는 무능력한 삶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그것이 믿음을 심어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주기에 최고의 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 사람의 관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있었지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오경은 양피지에 쓰여져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펴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면 그걸 읽어주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접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음을 접하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안내자가 돼요. 안내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 있죠. 그러나 그 안내자가 목적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율법이 목적이 아닌데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를 지내면서 나 이 제사를 왜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라는 행동을 해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행하는 가운데에서 문득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분의 그 대속의 사역을 알려주는 걸
것이구나라는 것이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삶으로 경험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들도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세우시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진 사람을 사사로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는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선입견에 대해서 잘 의식을 못해요. 공기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대에 그 헤로드 왕 있죠? 헤로드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런 왕이잖아요. 헤로드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전쟁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와 그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세운 나라들이요. 네, 그 헬레니즘 왕국의 갈등 상황에서 자치권을 얻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을 굉장히 높이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그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시각과 일치시킬 때 그 역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또 내가 바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바랬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원했던 전쟁 영상이 있어요. 구원자 상.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또 반복이 돼요. 나중에 사울 있죠, 사울.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영웅에 가까웠잖아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지.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350년 이상을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교회에도 이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심각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 공부 잘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어떤 생각의 편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 추구가 굉장히 강해요. 능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은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현세적인 복을 더 추구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다고 하지만 능력을 원해요. 능력 있는 목회자, 명성 있는 교회를 추종해요. 이런 심리가 목회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진리보다 복을 추구하고 능력 받아서 자아 실현하라는 욕망을 위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세상도 속여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안 속아요. 하나님도 안 속고 자신도 안 속고 세상도 안 속습니다. 이걸로는 복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죽을 것 같은 비극, 엘리멜렉 가문의 비극 같은 이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리보다 복을, 은혜보다 능력을 추구합니다. 거짓된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를 속여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음을 혼동해요. 믿으려는 의지와 믿음도 혼동해요.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밥을 먹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죠. 밥을 먹고 싶다는 의지와 밥을 먹는 것도 달라요. 믿음과 믿는다는 생각, 믿고 싶다는 의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믿고 싶다는 생각이나 믿고 싶다는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거를 단계적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르게 보고 단계적으로 따라갈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것을 따라갈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치열하게 벗겨내야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보다 더 강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기꺼이 비주류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무능력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룻을 데려다가 구원투수로 투입해요. 그래서 이 룻이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언제 이것이 드러나냐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윗이 왜 믿음이 좋았을까 의아했어요. 다윗이 왜 믿음이 좋은지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다윗은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걸로 나와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 룻의 믿음이 다윗에게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룻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의 연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룻이다. 룻은 하나의 씨앗이죠. 게알더스 보스는 이제 이것을 복음의 씨앗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복음의 그 외양은 달라지지만 그 생명력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씨앗인데, 복음의 씨앗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고 꽃피운 것이 다윗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왕성하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그러나 그것이 씨앗의 형태로 남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치열하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번성하고 굉장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왕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이고,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룻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사, 숨은 사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날 때, 저는 이 사사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